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 4절 우리 시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그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얻은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어두운 분위기의 드라마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 드라마를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워낙 유명한 드라마고 또 인기가 많은 드라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재방송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TV 같은 걸 이렇게 보려고 키면 이렇게 이런저런 채널들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재방송을 해서 뜻하지 않게 이제 마지막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부간의 그 불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또 그 가정이 뭐 깨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부부의 세계라는 그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하기에 너무나도 이 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극단적인 상황만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좀 부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거나 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거 이제 그 드라마를 다루고 있는 어떤 뭐 블로그의 글이나 이런 것들에 달린 댓글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댓글 중에 진짜 부부의 세계가 저렇다. 나도 저런 경험이 있다. 나도 이렇게 불륜의 피해자다. 뭐 정말 이런 갈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부의 세계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그 시대관과 또 부부관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통계들을 찾아보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꽤나 높습니다. 우리 이렇게 교회 안에서 관계하다 보면 잘 몰라서 그렇지, 특히 저 같은 경우에 군대에서 사역하면서 군에 오는 아이들하고 면담하면 사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묻는 거였어요. 그만큼 이혼한 아이들이 보면 신상명세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뭐 불륜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고,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성격 차이거든요. 근데 성격 차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이혼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부부라고 하는 것들이 참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성경적인 그런 부부는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다 청년들, 이게 저 빼고는 이게 몇몇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빼고는 다 이제 결혼을 해야 될 청년들이고, 혹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거나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있거나 아니면 결혼을 위해 기도하거나 언젠가 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부부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우리가 기도하고 꿈꿔야 되는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우리는 과연 앞으로의 나의 가정과 부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떠한 꿈을 꿔야 되는가, 그 말씀을 좀 나눠 보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주목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지난 5주 동안 그 사랑에 대한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야곱과 라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보아스와 룻을 따로따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준비를 좀 하면서 제 마음속에 늘 걸렸던 건, 어제도 리더 모임하면서 그런 이야기한 청년이 있었는데, 뭐 연애 관계 또 이성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혹시 교제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그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까지 한 번도 교제를 해보지 않은 청년들도 좀 있는데 너무나도 먼 이야기로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가치관하고 같이 연결해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온전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하셔야 되고 또 부부가 될 텐데, 지금부터 어떠한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관계를 꿈꿀지에 대한 말씀들을 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16장에는 그 16절까지 꽤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로마 지역에 있었던 바울의 동역자들 혹은 로마 교회 교인들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로마나 이런 사람들 이런 쪽에 아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가 중심이다 보니까 바울하고 예전에 동역했던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로마에 거주한 이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정말 자신의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들을 문안하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혹은 그들이 너희 교회 안에 있으면 그 사람들 잘 대우해주고 존경하고 신앙의 선배로서 그들과 함께 잘 신앙생활 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에 약 30명 정도의 30그룹 정도가 나옵니다. 그룹이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개인도 있고 뭐 가정도 있고 형제도 있고 진짜 그룹도 있기 때문에 30그룹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쭉 소개를 해요. 그 중에서 바울이 16장 1절 2절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사람이 베베입니다. 근데 이 베베는 그 로마 교회의 신자나 혹은 로마 지방에 살던 사람은 아니고요. 갱그리아 지방에 있던 한 여성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게 가장 먼저 소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베베이기 때문이에요. 이 베베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유대교 신자라고 보여지는데 굉장히 그 당시에 여성으로서 입지전적인 그 업적을 남긴 사업가였습니다. 굉장히 그 무역 사업 이쪽으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부와 권력들을 통해서 바울을 도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이렇게 로마까지 편지를 가지고 가는 어려운 일도 감당했었기 때문에 먼저는 가장 처음에 로마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무슨 서신이나 이거 들고 왔는데 뜬금없이 그냥 뭐 아무나 그럴 수는 없으니까 가장 먼저 첫 소개로 베베를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3절부터가 그 로마 지역에 바울이 소개하고 싶었던 사람 혹은 나에게 내가 이런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가장 처음 등장하는 그룹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혹은 이제 여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도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도 알고 있죠.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도 나오는데요. 이게요. 브리스가가 원래 이름이고요. 브리스길라는 별명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조금 더 친밀하게 부를 때는 브리스길라라고 불렀는데 이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신약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거의 신약성경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부부입니다. 신약성경에 이렇게 많은 뭐 복음서나 서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야기가 주로 다 담겨지는 사도행전에도 부부로서 나오는 사람들 찾기가 어려운데 이 신약성경 그러면 대표적인 부부 그러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에 대해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처음 만나게 된 건 언제냐면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에 보면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처음 만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만나요. 바울은 이제 전도 사역을 고린도로 가서 있었고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그 당시에 황제가 유대인들 로마에서 쫓아내는 추방령을 발의함으로써 이들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로마하고 고린도는 꽤 거리가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쫓아오게 됐는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 짓는 사람이에요. 텐트 메이커. 근데 이제 바울도 그 당시에 레위인들은 바울이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 이 집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울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생업이 같아.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천막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친해졌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잘 소개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고 아마 이들이 고린도 올 때 신앙을 가지고 왔을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부부들이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바울을 통해서 크게 돼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부부들이 나중에 어떠한 영향력까지 미치게 되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서게 되는데 바울이 개척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람의 이름이 아볼로예요. 근데 이 아볼로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켜서 회심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게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나와요. 그래서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양육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를 담임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그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영향력 있는 부부가 이들 부부예요. 그런데 이들 부부를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 부부가 신약 성경에 모두 6번이 나오는데 그 6번을 다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따로 나온 일이 없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늘 같이 나와요. 그 같이 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늘 이 6번 중에서 4번을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중에서 남편이 누굴까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름으로는 별로 이렇게 분간이 안 되죠. 누가 남편일까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당시에 부부를 이야기할 때에는 남편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제가 요 몇 주 동안 계속 이 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좀 불합리한 여성 비하적인 것, 현실들 좀 말씀을 드렸죠. 그 당시에 그건 현실이니까 그 여성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고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지금 보면 사실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부를 쓸 때에도 남자 혼자만 쓰든지 아니면 남편의 이름이 항상 먼저 왔는데, 이 부부가 특이한 건 거의 성경에서 유일해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부부예요. 그럼 여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물론 다른 본문들 같은 경우에 한 2번 정도는 아굴라 이름이 먼저 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부부에 대해서 들어보실 테지만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면 어느 게 더 익숙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어느 게 더 익숙합니까? 브리스길라가 먼저 오는 게 익숙하죠. 그만큼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그 당시에 그러면 과연 아내의 이름을 먼저 쓰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아내의 신분이 남편보다 높을 때. 이 당시는요, 그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보통 동일한 그 계급에 있는, 동일한 표현이 좀 죄송해요. 등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주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끔, 요즘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 있어요. 그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의 경우에는 대개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브리스가라는 이름에 사실은 이 답이 있어요. 이 브리스가가 무슨 뜻이냐면 늙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늙다라는 뜻이 있으면서도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작은 노부인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이게요, 당시에 로마 귀족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에 실제로 브리스가 가문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아굴라는 뭐냐?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독수리라고 하는 이름은 대개는 그 유대교 집안에게 붙여졌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이면서 로마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냐? 텐트 메이커였어요. 이 두 부부가 만난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브리스가가 귀족인데도 로마 황제가 추방을 시키니까 추방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 그 당시에는 아무리 브리스가가 귀족이어도 아굴라가 남편이 천막짓는 일을 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가 이 천막짓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브리스길라 가문에서 반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둘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건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브리스길라는요, 집안의 반대, 신분의 차이, 재산의 차이 다 건너뛰고 아굴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랬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다른 이들이 과연 어디에서 만났을까예요. 로마의 귀족인 브리스가와 유대인인 아굴라, 이들은 과연 어느 접점에서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적인 접점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얼굴이 스쳐 지나가면서 있겠지만 어떤 교제를 하거나 그게 안 돼요. 그게 유일하게 되는 공동체가 그 당시에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디게요? 교회예요. 브리스길라가 어떠한 과정에서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브리스길라가 신앙을 가졌고 교회를 나갔고 그리고 아굴라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들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부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 적용시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브리스길라가 하는 이 여인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편하고 결혼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 권력, 가문 이런 거 버려야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브리스길라는 그걸 다 버리면서까지 아굴라를 선택했어요. 물론 아굴라가 굉장히 멋있는 남자였을 수도 있어요. 성품도 좋고 뭐 키도 크고 그런 남자였을 수도 있겠지만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아굴라의 신앙 때문에 이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은 결국에는 브리스길라가 자신의 모든 배경들을 다 내버려두고 아굴라를 따라서 천막 짓는 일을 하다가 쫓겨나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까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브리스가가요, 신앙 하나만 보고 나머지 것들을 다 감당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결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고린도전서 7장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전체가 다 결혼에 대한 말씀인데 그 결혼에 대한 말씀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지 않는 자와 인생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저는 그 질문에 상처받을까 봐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여러분,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하나는요, 우리가 결혼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만큼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100% 실패합니다.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내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너희들 나처럼 혼자 살아라. 왜냐하면 그때 바울은 자기 때에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차피 예수님 오실 건데 뭐하러 결혼해? 하지 마. 그런데 만약 해야 된다면 믿지 않는 자하고는 멍에를 매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알면서도 고민하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욕심, 마음, 나의 만족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보면 조건도 좋고 외모도 괜찮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 근데 유일하게 하나 단점이 있어. 그게 뭐 교회 안 다니는 거야. 이것만 어떻게 해주면 될 것 같아. 돈을 벌게 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 키를 크게 하는 건 안 되지. 외모를 하는 건 뭐 좀 돈을 많이 들여야 되겠지만 이것도 불확실해. 그런데 그런 어떤 것들보다 신앙을 가지게 하는 건 조금 나아 보여요.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고 얼마나 불신자하고 사는 것이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혹시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처음에 출발은 둘 다 무신론자였어요. 그 남편이 시카고 트리뷴 그 기자였는데 우연히 식당에서 자기의 딸이 죽을 뻔한 걸 한 간호사가 살려줬고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이 간호사가 이제 윌로우크릭 교회 교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 아내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남편이 예수를 믿는 거였는데 이 남편이 지독한 이성론자예요. 기자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래서 이 아내가 마음고생하면서 기도하고 둘이 정말 부부의 위기도 닥쳐오면서 이 영화 2시간 내내가 이 아내가 고생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남편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돼요.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되시는데 그 과정까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와요. 여러분 만약에 그 영화를 보시고 내가 저 여자처럼 할 수 있겠다.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생각해 보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기도해야 되는 배우자를 위해서 앞으로 나의 부부관계를 위해서 가장 처음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정, 물질. 여러분 이거를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결혼할 때 필요해요. 뭐 길거리에서 살 거예요? 밥 굶고 살 거야? 아니거든요. 필요한데 그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내가 이 청년의 때에 과연 어떠한 가정을 꾸릴지를 고민했을 때 가장 먼저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하나의 작은 교회가 되고 이 가정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신앙을 나눌 수 있고 때로는 신앙의 고민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신앙이 떨어졌을 때 같이 그 신앙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게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우선순위라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교회에 정말 신앙 좋은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신앙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노래도 잘해.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 사람 별로 없을 건데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어요. 문학의 밤을 하면 와서 진짜 문학의 밤에 시도 읽고 노래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번동제일교에서 문학의 밤 한다. 그럼 뭐 평강교회 뭐 여기 다 와요. 다 와서 성실교회 다 와서 하고 그럼 성실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가고 막 그렇게 옛날에 교제를 했었는데 그 누나가 늘 이제 마지막 순서에 하얀 원피스를 입고 좋은 씨앗의 시편 51편 하나님이시여 그 찬양이 있어야 돼. 옛날 찬양인데 그걸 이렇게 부르며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는. 그리고 전부 다 막 되게 착해. 그래서 막 무슨 셀 하면 그 누나 셀에 가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결혼을 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신앙 좋던 누나가 1년 지나니 교회를 안 나와. 그러고 나서는 소식도 몰라. 그러다가 뒤늦게 들은 소식은 결국엔 이혼했대요. 남편 바람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돈이 많았거든요. 여러분 부부의 세계를 한번 이렇게 보면 그 집 보셨어요? 그 대저택. 저는 아마 평생 못 살 것 같은데. 차들도 다 고급차야. 돈도 많아. 근데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소유하면 행복해질 수도 있겠죠. 근데 그 행복이 영원하진 않습니다. 그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수 있을 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함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함께 신앙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혹시 지금 불신자를 만나고 있어. 그 마음이 지금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떻게든 신앙을 가지고 예수 믿고 회심하도록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게요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지금 불신자 만나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헤어지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기도하든지 그 사람이 결혼 전에 회심하게 그 사람이 결혼 전에 하나님 만나게.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결혼해서 이런 가정에서 일어난 애들이 너무나도 뻔합니다. 주일날 매일 갈등하고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고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힘든데 그럼 분명한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온 건 이 여자의 신분이 높기 때문도 있지만 이 여자가 특히 바울이 이제 어떤 교회들에 보내는 이 여성의 교회들에 보내는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부를 이렇게 잘 성경에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어떤 성향이 있냐 하면 브리스길라는 조금 활동적이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그리고 아굴라는 남성인데도 되게 조용히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의 주도권을 남자라고 해서 아굴라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사역의 리더가 돼 보이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때 아굴라 그러면 잘 몰라. 근데 브리스길라 그럼 알아.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 소문이 나고 하는 것도 어떤 아굴라라고 하면 아굴라가 좀 왜 그런 사람이죠. 조용히 교회 다니고 잘 섬기고 이런 사람이니까 잘 모르는데 브리스길라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부부 사이에서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고 누가 더 드러나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아굴라의 성품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보는데 연애를 하거나 부부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리더해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연애 때든 결혼 때든 있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분은 이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되어져 있었어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젠더의 개념을 설정한 게 아니에요. 남자니까 리더, 여자니까 팔로워 이게 아니고 이 부분은 브리스길라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이 부분은 아굴라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된 거예요. 어떤 사회적으로 내가 더 남자니까 우월해 이런 젠더의 개념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해석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가는 건강한 부부의 관계는 이러한 역할 분배가 분명하게 나누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상황을 면밀하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 출신인 브리스가가 활발한 리더십이 있고 아굴라의 내면의 따뜻한 것을 서로가 나누어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의 주도권은 제가 갖습니다. 당연히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것, 자녀 교육에 대한 주도권은 아내가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경제권이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100% 아내의 말을 인정을 합니다. 그 제가 야 내가 돈 벌어오는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아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서로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제 아내가 돈 쓰는 거나 씀씀이 같은 거를 믿는 신뢰가 없다면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간에 그런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사랑이란 감정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단순히 사랑한다고 신뢰가 쌓이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뢰라고 하는 건 그만큼 쌓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이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는 가장 큰 노력은 서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냐 하면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내가 이 문제의 주도권을 가질 거야 주장하지 않습니다. 함께 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에 가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사역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면 저는 그 가정생활이 실패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올해가 이제 결혼 11년 차입니다. 그 5월 달이 저희 결혼 10주년이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부부는 정말 많이 싸웠어요. 결혼 만나고 5달 만에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서로 원거리 연애 4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서로 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기적처럼 결혼을 했죠. 그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싸움도 되게 많았고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진짜 이혼 직전까지 갔던 적이 한 3번 정도 있어요. 진짜 못 살겠다. 사회 그만두고 다 때려치고 그만두자. 그런데 그 문제가 결국 어디서 왔냐면 결국 이 문제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질 거냐. 경제의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 자녀 교육의 주도권, 소비의 주도권, 하다못해 이런 문제들이. 심지어는 어느 경우도 싸웠냐면 저녁에 뭐 먹을지 가지고도 그 다음날까지 싸운 적이 있어요. 저녁에 뭐 먹을지 싸움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싸웠어요. 결국 밥 못 먹었죠. 이게 여러분 웃겨 보이죠? 결혼하면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그런데 작년 2월부터 저희 부부가 거의 안 싸웁니다. 놀랍죠? 작년 2월부터 저희 부부가 툭탁툭탁 할 수는 있고 서로 감정이 조금 상할 수는 있는데
막 이렇게 예전처럼 싸우진 않아요. 근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저는 목사인데도 가정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누구보다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내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 너무 부끄럽고, 그냥 뭐 아이들한테 막 승질내고 하는 거 손들어 그랬다가 자 우리 예배 드리자,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미뤘어요. 근데 작년 2월에 저희 부부가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 우리가 끝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붙잡고 시작한 게 가정 예배였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일 저녁마다 같이 모여서 성경을 한 장씩 읽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나누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시작을 했더니 이게 저희 부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감정이 상한 날이 있잖아요. 그날도 저녁에 무조건 저희 이제 큰 딸이 대충 이제 봐서 한 번씩 감정이 좀 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밤 한 7시 반쯤 되면 들고 와요. 자, 성경 읽자.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딱 공간 분리돼 있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래가지고 성경 읽다 보면 또 마음이 풀리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신뢰의 관계들이 쌓여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저희가 주도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경청하려고 하고 누구의 생각이 옳은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됐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가능하느냐? 하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청소년부 예배 들어갔더니 청소년부 전사님이 애들한테 그 얘기하더라고. 니네 엄마 아빠 의리로 사는 거야. 아까 청소년부 전사님이 그러던데 좀 그래요. 살다 보면 전우애도 생기고요. 의리도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부 생활을 하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게 앞선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분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참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놓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앞으로 꾸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함께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로 성장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20살 좋습니다. 지금 조금 늦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배우자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고 나뿐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1장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을 계속 도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이 이제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요.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나오는 그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제 잡혀요. 근데 해당장 소스데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엄청나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분위기가 뭐냐면 바울의 편을 들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뭐예요? 끝까지 바울을 돕는 동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선교 사역을 돕고, 그러니까 아볼로를 가르치는 것도 그런 거죠. 아마 성경에는 이들의 행적이 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지만 역사서나 그 당시 이 역사들을 연구했던 책들을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꽤 많은 시간 동안 바울과 같이 함께 전도여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천막 짓고 재정 원하고, 바울이 어려운 일 당하면 돕고, 그래서 바울이 이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엔 또 이들 부부가 내놓은 것이 뭐냐면 집이었어요. 집을 교회로 내놓는 거. 여러분, 그 당시엔 교회들이 대부분 가정교회입니다. 모이면 박해받잖아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내놓고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을 해서 거기서 식사를 대접하고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적발되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도망갈 수 있어. 집주인은 도망 못 가요.
이 집 위에 이 사람인 거 아는데 딴 사람들은 숨고 도망가도 이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만큼 내놓는 게 힘들어. 더군다나 그 집을 교회로 내놓으면 어떻겠어요? 오는 사람 식사를.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가정예배를 드리면 꼭 뭘 했냐면 성찬식을 했어요. 항상. 그러면 그 성찬식하고 그 식사로도 이어지는데 그것도 준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정도 목숨도 다 내어놓고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순교한 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순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다 선교지로 가라, 순교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리는 가정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하나님에게 내어놓을 수 있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선교지로 방문할 수도 있고 나의 재정을 선교지에 쓰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가정을 꾸리시면 1개 이상의 교회를 꼭 세우시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으로 어느 나라가 됐든 어느 곳이 됐든. 캄보디아 같은 데는요, 한 1,000만 원 있으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150개 세운 분이 계십니다. 150개. 그분은 그거 하려고 사업하세요. 그리고 이들 부부에게는 그게 너무나도 기쁜 일인 거야.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돕고 정말 우리의 기쁨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신혼여행도 선교지로 가라 이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다만 여러분들의 일이 꾸려야 되는 그 가정의 핵심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보세요. 30그 중에 제일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제 가정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릴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처음 되는 가정, 정말 그 헌신과 그 수고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 꾸려서 교회들 세우면 물론 교회 커플들도 있지만 하면 100개 이상의 교회가 세계에 설 수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 저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근데 이런 말씀 붙잡고 가지만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앞으로의 이성관계, 연애, 부부 사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지고 알면서도 또 내 자존심 부리고 내 고집 부리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주의 도우심이 있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 완전한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